성경은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질문에 개인적으로 응답을 해주고 괴로움과 고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기뻐하라 라고 궁극적인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왜?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주지 않으셨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은 필연적인 것이나 불행은 선택적인 것이라고 하는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들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꼭 붙잡아야 되고 또 도움 줄 수 있는 말씀은 성경 전체의 말씀이지만 대표적으로 로마서 8장을 들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8장은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떤 승리자보다도 더 강한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8장 중반에서부터는 우리가 고난 속에서 어떻게 승리하는가에 대한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본론으로 제가 고난당할 때 그 지긋지긋한 고난을 극복하는 4가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우리 모두는 고난을 만드는 근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극단적 예정론이라는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희노애락의 사건은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닥쳐오면 그들은 하나님을 증오하며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하나님과 대항하려고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오는 고난을 상담하려고 듭니다. 어떤 여인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고난을 주셨습니다 라고 위로하려고 듭니다. 그리고 10대의 자녀가 부모에게 반항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과거의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과거에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라고 묻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한 나라를 다스리고 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왕이 그 나라의 전부를 독재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온 우주의 주권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시시콜콜한 일까지 전부를 주장하시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거짓 혀를 미워하신다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와 거짓과 분열과 싸움과 중상모략을 싫어하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까지도 주장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위선자로 만들고 하나님을 당신의 본질과 반대로 역사하시는 쪼잔한 분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난은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생겨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굽 민족에게 10가지 재앙을 직접 주신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우리들로 하여금 회개하기 위해서 아니면 힘을 주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연단으로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로 11절에 보면요. 육체의 아버지는 그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잠시 우리를 징계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여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징계를 받을 당시에는 그 징계가 달갑지 않고 괴로운 것 같지만 후에 그것으로 단련을 받은 사람들은 의와 평안의 열매를 맺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때로 전전능하신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디스플린, 훈련, 즉 연단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도둑질하면 교도소에 갑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존경과 신뢰를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가 불결하게 지내면 질병에 걸립니다. 우리의 몸을 남용, 무리하면 병들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은 다른 사람들의 죄로 인한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도 부정하고 부도덕한 정치인들, 종교인들, 강도들, 약물 중독자들, 그리고 정신병자들에 의해서 사회가 혼탁해지고 그들의 죄 때문에 우리 모두가 상처를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하반절에 보면 부모의 죄는 3, 4대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또 어떤 고난은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생겨날 수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의 경우를 보면 재산을 잃었습니다. 자녀를 잃었습니다. 질병에 걸렸습니다. 친구와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한 사탄의 공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받은 많은 계시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시고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바울은 자기의 몸에 약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거하는 증거라고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하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당하는 대부분의 고난은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는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부패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부패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비를 의인이나 죄인의 머리에 공평하게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은 어린아이들과 어른을 함께 상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태풍이 불어오면 교회의 건물과 사창가를 함께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암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을 공히 공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에 대한 고난의 근원을 알 수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당한 고난과 불행을 고치실 수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삶의 가치 기준의 초점을 영생에 맞춰야 함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다시 말해서 모세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연수가 보통 80이며 강건하면 90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80년, 90년이 상당히 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시간과 비교하면 하나의 경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경점과 같은 고난은 영원히 사는 삶을 어디에서 어떻게 사는가에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하신다면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어떤 고난이라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게 되고 또 인내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라고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는 어느 목사님과 사모님의 참 감동적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자녀 6명이 한 차에 타고 있다가 동시에 하늘나라로 갔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유의 사고를 당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이 목사님과 사모님은 엄청난 슬픔을 당하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절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 없이 의심하고 하나님을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저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와 내 아내는 내 자녀가 하나님의 품에서 더 즐겁고 기쁜 삶을 살 것을 확신합니다. 저들은 근시안적으로 삶을 보지 않고 멀리 영원한 삶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만이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보게 되면요,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엉망진창인 이 세상의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곧 탄식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몸이 새롭게 거듭나기를 간절히 원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고 영생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선하게 살게 하는 동기와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하셨음을 명심하셔서 우리의 삶의 초점을 이 세상으로부터 영생으로 옮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고난을 인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내적 도움에 의지하는 것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곧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텐데 나는 너희를 홀로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위로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삶을 위해서 싸울 때 우리 안에 성령의 권능의 도움이 없이 전쟁을 하게 하시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한 일이므로 제 능력으로 설명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시련과 고난을 당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육신적 힘보다 더 강한 영적 힘을 발휘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all things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믿음을 갖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서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아니하신다고 기록한 말씀을 여러분 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우리로 능히 감당케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를 위로만 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까지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하반절에서 27절을 보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가끔 우리가 상처를 입고 있을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할지를 몰라서 당황할 때가 있으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사정과 필요를 알고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이 슬픔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어떻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기도해야 될 줄 모르는 상황이 되면 그저 땅을 치고 통곡하면 된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기도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기도가 여러분이 평생 드린 기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문이 될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명심하셔서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내적 도움에 절대 의지하시는 여러분이 되심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주권, sovereignty of God. 그래서 이 궁극적인 섭리를 믿고 하나님만 절대 의지하시는 것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이죠. 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하나님의 두 가지 궁극적인 섭리 목적이 있음을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우리의 선을 위하여, 우리의 최선을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말에 우리 인간들이 왜 사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갖고 산다면 어떻게 산다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 결과를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고통이라도 참고 인내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산모들이 죽음의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것은 그 고난을 참는 것을 통해서 새 생명을 잉태하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지만은 궁극적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해산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매사가 대단히 분명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저 남자와 저 여자와 결혼 안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 라고 할 정도로 명확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대단히 불분명합니다. 내가 저 여자와 저 남자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미적미적 하다가 저들 모두 시집가고 장가가고 나는 닥쳤던 개꼴이 되는 거 아닌가? 도무지 뭐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불분명할 때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두 구절을 말씀드릴 텐데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가 하나님께서 정의를 내려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이 말씀과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공의 제한을 받습니다. 우리들이 삶을 보는 것은 마치 어린 소년들이 높은 담의 구멍을 통해서 지나가는 퍼레이드, 행렬을 보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년들은 구멍을 통하여 자기 앞을 지나가는 퍼레이드를 보고 다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올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전능하셔서 지나간 어제의 일도 현재 오늘의 일도 그리고 장래에 일어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 신실한지를 미리 아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결국 모든 것이 다 유익하게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성도로 하여금 더 확신을 갖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1장 2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죠? 아멘? 예. 그러나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두 번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로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의미는 뭡니까? 우리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은 여러분과 저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단을 거느리고 있는 사단장의 근본 목적은 사단 전체의 군인들이 긍정적 태도를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육군의 근본적인 목적은 사병 개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육군에게 주어진 국가적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국가적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병사는 부상을 당합니다. 어떤 병사는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병사는 살아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순교하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성공해서 돌아오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8장 3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예. 우리의 고난을 해결하실 분은 우리의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명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여러분을 가장 잘 돕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세 가지의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로 이해입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동정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여러분과 함께 있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최고의 위로자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을 체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갈 때 우리와 함께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위로의 근원이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 한 점 없으신 분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던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얻고 필요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얻게 됨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